자, 이제 오늘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수훈의 설교가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코앞에다 대놓고 말씀하시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기는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어나니까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아마 그 자리를 좀 슬며시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는 실패였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 설교를 하시는 까닭이 있으시겠죠. 오늘은 그 좁은 문 설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3에서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두 개의 문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과 큰 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금 좁은 문 이게 아니고요. 내 몸뚱이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절대 뚱뚱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또한 너무나 험난하기 짝이 없어서 애써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 바로 이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는 임금인지 대문짝만한 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달라요. 이 문은 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욕심껏 다 싸들고 들어가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 또한 대로예요. 뻥 뚫려 있어요. 그 길을 가는 데에는 속도 제한기도 없고요. 신호등도 없고요. 그냥 내가 마음껏 싸 짊어지고 직진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 옆에 있는 큰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과 큰 대문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이고 온갖 것 다 익어지고 들어가는 큰 문으로 서슴없이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일부러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험난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험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넓은 문 쉬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무리들을 향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그 좁은 문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문에 도달해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길, 욕심껏 다 싸질머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면 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너희들은 사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짓,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나 그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이 요구하는 강령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열반에 이르면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은 뉴에이지가 한창 성행하고 있죠.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능력을 개발하면 우주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기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 성령으로 잉태한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풍조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꽤나 관용적인 것 같아요. 꽤나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2023년 우리 온누리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편협적이야, 그래가지고 어디 되겠어? 너희는 왜 진리가 너희 하나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풍조일 뿐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도 있고요,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문으로 가기 위한 그 좁고 협착한 길은 외롭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 가려고 예수 믿었다가는 큰 코 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화려하지도 않고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좁은 문이고 끝까지도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6.25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에 맞고 잃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두 아들 먼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에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큰 울림 정도가 아니라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고 협착한 길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로 흔히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찬송하며 결단하며 정말 기도하며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믿고 마음껏 출세해라, 예수님 믿고 마음껏 잘 먹고 잘 살아라, 언제든지 예수님 믿고 평안하고 안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거나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흉내내거나 세상과 짝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좁은 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게 마땅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귀신은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모습으로 소복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문화라는 옷을 입고 아주 고상하고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죠. 유행, 트렌드, 인권, 성적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남고 싶은 자들이 있죠.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도 만약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거짓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겁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물론이려니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그 현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서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막 정말 매여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20절을 보시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 있고요, 제 아무리 다른 사람 기죽일 만큼 기도에 유창하고요, 제 아무리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고 많이 해도 만약에 그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다 가짜입니다. 말은 번지르르 한데 삶을 말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라면 분별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농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사랑을 준다 생각하면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를 미혹해하는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 JD에서 정명석을 고발하는 그런 다큐가 있어서 완전히 그냥 너무나 사람들로 경악해 했죠. 저는 처음에 그걸 좀 보다가 도저히 차마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얼마나 사악하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말과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를 향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지나치게 또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막 살아도 교회는 적어도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와 그들의 호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턱대고 말씀 좋다고 또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머리를 들이밀거나 그런데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여나 내가 정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정말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사람 종교심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적용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말인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말 불철주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삼각산으로 청계산으로 찾아다니면서 소나무 풀이 뽑힐 때까지 기도했던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어느새 그런 산기도 없어졌어요. 그죠? 저도 한 30대 40대 때는 청계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서 또 기도하고 밤새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산들이 없어진 건지 우리 믿음이 없어진 건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민족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강력한 그런 기도하는 교회로 또 우리나라를 성장케 하셨던 것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부끄럽게도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신문과 뉴스에 장식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비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런 비판이 너무 지나치죠. 얼마나 교회가 또 보이지 않게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잘못한 것들만 들춰내면서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지탄하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스파냐서 말씀 제가 새벽 설교 전했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을 보면 재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가 물론 그만큼 잘못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귀하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복음 들은 지 100여 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보다 성숙한 교회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칫하면 사랑 없는 기독교,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의 겉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다 무너져 내렸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집 짓는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건축가란 어떤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자, 그렇다면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요, 그 단단한 바위부터 깨 부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깨뜨리기 위한 공법을 이리저리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바위에다가 기초를 쌓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 싶을 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집을 짓기 위한 고민, 연구, 기다림, 고뇌, 이런 시간들이,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집을 짓는 것보다는 어떻겠어요? 식은 죽먹기죠. 네. 모래는 삽질, 금세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거기다 뚝딱 기초 쌓을 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집을 져? 하고 찬사를 보내면서 대단하다 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래 위에 짓거나 바위 위에 짓거나 별반 달라 보이는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날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하지도 않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평상시에는 이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판가름 나게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시어머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처럼 5시 20분이 새벽 기도라면 늘 그것도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한 2년을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머님에게 이제 좀 어머니랑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를 같이 모시고 다니면 좋아하시겠다. 늘 택시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모시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가 정말 제가 점디점은 30대 때였어요. 그러니 4시에 일어나서 만약 5시 20분이면 적어도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가야지 어머니랑 같이 가지, 제가 조금 늦었다면 못 기다리고 그냥 택시 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2년을 기도를 다녔는데 제가 늘 다니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나대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했었는데 정말 2년을 꼬박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정말 기도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다가 그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라면 정말 목회자로까지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막 정말 폭풍우가 몰아닥치듯이 닥쳤어요. 저희 아버님 부도 나시고 저희 남편 돌아가시고 저희 또 큰형님 백혈병으로 또 돌아가시고 저희 신우는 사기 결혼해가지고 이혼 당하고 막 이러면서 집안에 그냥 갑자기 이게 몇 년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적이 없이 늘 그 자리에서 늘 새벽에 기도를 드리시면서 늘 교회에서 본이 되는 권사님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바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정말 신학의 정도는 언제 한다고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폭풍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시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사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저는 그때 이제 새벽기도 때 은혜 받고요. 이제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1988년인가 DTS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전도단 DTS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이 하나님 음성 듣기였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다 여러 통로를 말씀하셔요. 사람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친구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폭풍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요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구나.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사사건건 따지고 시비 걸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고투하고 고뇌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구하는 자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할 때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나 능이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만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적어도 수요 여성 예배 오시는 분이라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죠.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좁은 문 싫으니까 넓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뭘 선택하셨다고요? 좁은 문을 선택하셨어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비대해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했습니까? 내 몸뚱이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에 움켜진 것을 들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 다 포기해야 돼. 정말 그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동안 일궈놓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 안에 어느새 사랑을 잃었다면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좁은 문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